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4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옆사람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큰 행복입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는 천국,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는 천국보다도 오는 천국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도래죠. 천국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졌다. 그러므로 천국이 시작되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가는 천국에만 관심을 갖느라고 오는 천국, 곧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삶의 현장에 감당해야 할 책임과 역사의식은 외면했고 헌신이나 봉사도 다 내세의 보상을 위한 것이지 변화나 인격의 성장에는 많은 비중을 두지 못했습니다. 예배는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 공급받는 의식 예배와 공급된 하늘의 힘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야 할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의식 예배를 위해서 지정된 공간과 시간을 디자인하는 일에 많은 힘과 비중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설교를 듣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는 것들은 의식 예배입니다. 그리고 교회 문을 나서면서 우리의 삶이 예배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통해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를 나가서 삶의 현장으로 예배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설교는 강단에서 내려오면서부터 설교는 시작된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18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17장까지는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18장부터 27장까지는 7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누리는 겁니다. 축제죠. 함께 놀아보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5대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또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7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이렇게 7대 절기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7대 절기 중에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는데 오늘은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무교절이란 무엇인가? 무교는 히브리어로 마차 이렇게 발음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는 발효되지 않는 빵,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이라고 합니다.
무교절은 출애굽 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도망치듯이 애굽에서 나와 했던 고난의 탈출들을 기념하고 이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 행사인데요. 여러분, 유월절이 정월 14일입니다. 유대적으로는 정월 14일인데요. 보통 니산월, 아비월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정월 14일이 유월절이라면 그 다음 날 15일부터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제 무교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시작과 끝이 붙어서 통틀어 부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유월절과 무교절은 분리된 절기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친교하는 방법,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방법, 동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자, 지금부터 이제 말씀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무교절을 어떻게 지키고 기념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 누룩을 제거하랍니다. 누룩을 제거하라. 무교절을 기념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그치리라. 출애굽 13장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자, 그렇다면 누룩은 뭔가?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를. 누룩은 부풀리는 거죠. 뭔가 순전한 곳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곳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 누룩을 조심하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마가복음 8장 15절은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고린도서 5장 6절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바리새인 누룩은 어떤 의미냐면요, 외식주의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자기의, 자기 행위, 어떤 형식,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늘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의 의 때문에 은혜를 차단시키지 말아라. 그러면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세에 관심이 없죠. 오직 현세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살겠죠? 그렇죠? 이런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헤롯의 누룩은 조심하라. 헤롯은 이제 명예, 권력, 탐욕, 육성, 이런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데요, 죄를 만드는 성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누룩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감정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룩은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출애굽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들어왔고 우리는 출발된 존재다, 새로운 출발이다, 이렇게 나누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소속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달라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은 자동적 사고가 있습니다. 부모의 양육 패턴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어떤 누룩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과 환경과 어떤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도 모르게 반응하는 자동적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애굽의 유월절을 통해서 출발은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살아낼 능력이 우리 안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무교절을 기념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나의 생명의 씨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쓴뿌리들, 죄악된 습관들을 꼭 찾아내서 걸러내고 제거하는 그 누룩과 같은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무교절을 지키고 기념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가령 한 예를 들어 봅시다. 부모님이 어떤 아빠가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거예요. 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좋은 집도 마련해 줬고 돈을 들여서 학원도 보내줍니다. 또 맛있는 것도 제공도 합니다. 나는 좋은 아빠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기를 불륜을 당하기를 원했고, 그런데 아이들은 여전히 아빠는 좋은 아빠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방해되어지는 그 누룩과 같은 요소가 뭔지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무교절을 기념하고 무교절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좋은 아빠라고 인정해 주길 바라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까지도, 다시 말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출애굽의 유월절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옛사람, 우리가 옛사람 있잖아요. 애굽에 있었던 성향이 있을 것이고 바로의 녹을 먹고 살았던 옛 모습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무교절을 통하여서 누룩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한 예를 좀 더 들어봅시다. 내가 좋은 아내가 되고 싶고 좋은 남편이 되고 싶고 또 좋은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요. 그런데 아내나 남편이나 아버지는 나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어떤 고집이라든가 쓴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우리의 적용할 바로 무교절이고 무교절을 지키고 기념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한 예를 더 들어봅시다. 우리 가정이 정말로 하나 되고 싶어요. 정말로 회복하고 싶어요. 얼마나 이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렵습니까? 계속해서 끌고 갈 거예요, 이대로?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유월절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무교절을 지키고 기념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킨다는 의미가 뭘까? 무엇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회복하지 못하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명의 씨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부유함을 누리고 경험하고 축제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장자권들을 어떻게 누려야 할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제 과감하게 용기 있게, 내가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걸 못 느낀다라면, 회복을 못 느낀다라면, 하나됨을 못 느낀다라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 누룩과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찾아내서 같이 그를 제거하게 나가시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무교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 예를 더 들어봅시다. 나는 너무너무 살아있는 예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고, 예배자 가운데 전심으로 나온 자에게 내가 능력을 베푸시기 원하시고, 역대하 16장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배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나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라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예배하지 못하는,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 누룩과 같은 것이 뭐냐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찾아내서 제거하는 작업, 이것이 무교절을 지키는 거고 무교절을 기념한다는 거예요. 단지 무교절이라고 하는 건 형식이 아니고 언어가 아니고 단어가 아닙니다. 칠대절기는 하나님과 누림이에요. 친교예요. 동행이에요. 축제입니다. 함께 놀아보자는 거죠. 이런 놀라운 컨텐츠가 무교절 의미에 다 들어있어요. 그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지. 우리 셀이, 우리 지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한, 또는 그 누룩과 같은 것이 뭘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함께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내가 만난 사람이 같이 제사장이 되고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이 구역, 이 셀을 참 잘 섬기고 싶은데 무엇 때문에 안 될까? 그 방해되는 요소가 뭘까? 그걸 묻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제거해 나가는 작업, 그것이 바로 진정한 무교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기에 안수시장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 계시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용서치 못함이 있는가? 사랑하지 못함이 있는가? 어떤 연약함이 있는가? 하나님 나를 권사로 세워주시고 직분자로 세우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데 그 무엇 때문에 내가 더 이 직분을 못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선포하는 것이죠.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누룩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씨는 누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누룩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무교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두 번째로는요, 이제 무교병을 먹으라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교병을 먹으라. 한 번 더 시작. 무교병을 먹으라예요. 무교병을 먹는데 7일간 먹으라 그래요. 레위기 23장 6절을 함께 합니다.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 민수기 28장 17절입니다. 또 그 달 15째 날부터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출애굽기 12장 15절 한 번 더 합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무교병을 먹는 자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전이고 우리에게 선포죠. 다시 말해서 무교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구원이 멀어진다는 의미가 아니죠. 적신이냐 기근이냐 환난이냐 칼이냐 그 무엇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상에서 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끊쳐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고 축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준비하신 장자의 축복권, 왕권, 재산권 두 배의 축복권이 있어요.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인생이고, 예? 이런 엄청난 장자의 축복권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거든요. 이것이 혜택을 받지를 못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한 세대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무교절을 섬기게 되면 우리 다음 세대가 그걸 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고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잖아요. 아, 무교절을 지킨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무교절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제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풍성함,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빵인데 무교절을 지킬 때 절대로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되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무교병을 먹는다는 의미는 뭘까? 이것은 말씀을 먹는다는 건데, 다시 말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 피와 살을 먹는다 그런 의미죠.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없는 자잖아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먹을 때, 무교병을 먹을 때 우리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함께한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새로운 양식,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무교병,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를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유교병을 안 먹을래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무교병을 먹기 시작하면 유교병을 먹을 새가 없어요. 유교병을 먹지 않은 힘들이 우리 안에 길러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유월절을 경험하고 그리스도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졌다면 이제는 무교병을 채우는데, 누가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제거했으면 새로운 양식으로 채우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합니다. 시작.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2학년짜리가 초등학교 2학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수련회를 갔다 오더니 그 아이가 고백하기를, 엄마, 전에는 그 행동이 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 행동이 죄라는 걸 알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러더래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수련회 가서 뭘 먹은 거예요? 무자로 시작하는데 무교병을 먹은 거예요. 무교병. 말씀을 먹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대한 발견하잖아요. 이대한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수련회 자꾸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요? 보내야 돼요. 안 보내면 손해나. 그래서 이 아이는 전에는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저 교회 안에서 막연하게 살 뻔했어요. 아니면 한참 성장한 다음에 알 뻔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 수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무교병을 먹고 분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두 구절 말씀을 통해서 핵심, 그 포인트, 목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라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으로 말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신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함과 책망과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녀들을 성공시키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배자로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을 때 그 아이가 꿈꾸는 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꿈을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꿈이요, 나라를 살리는 꿈이요, 생명의 부양자로 사는 꿈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교병입니다. 나도 먹어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도 먹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무교절을 지킨다는 의미예요. 네가 유월절을 경험했느냐? 십자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유월절을 출발했느냐? 생명의 씨가 들어왔느냐? 그렇다면 정말로 생명의 씨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이제는 무교절을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고, 옛습품, 쓴 뿌리, 죄악된 습관들을 찾아내서 걸러내고 제거내고 무교병을 먹는 작업. 이것이 진정한 무교절을 지킨다는 의미인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도 버틴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변질되고 생명을 누릴 수가 없고 아픔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샀기 때문에 당신의 컨텐츠로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고난을 주셔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이것도 고난 역시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새 양식으로 내게 오셔서 먹으라고 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때 죄를 버릴 수 있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기병을 먹고자 할 때, 실제로 먹을 때 무기병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아시고 도와주시는데 이 누룩들을 떠나보내는 능력들이 바로 무기병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에 있어서 세 번째는 뭐냐? 그것은 무교절을 선포하랍니다. 선포하라. 무교절을 선포하라. 무교절을 선포하되 성회로 모여서 선포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레위기 13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레위기 13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라. 아멘. 첫째 날, 마지막째 날 성회로 모여서 하는 여호와를 드려라. 큰 성회로 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은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절기는 같이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무교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교절도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경험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성회로 절기는 같이 모여서 이것을 기념하라 얘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에서 살다가 가나안에 도착했잖아요. 그들은 해마다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또 40년 만에 갔고 또 40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1년마다 지켜서 40년 동안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 삶을 전체를 돌아보고 나의 유월절이 있는가 보고 내 전생에서 무교절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교절을 체크하고 선포하고 살아야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우리 생명샘교회 하나님이 몸값으로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 가운데 선포합니다. 우리 생명샘교회 안에 이 큰 성회 안에 무교절을 선포합니다. 무교절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무교절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섬기고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생명의 시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거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무교절을 선포하고 함께 성회로 기념했던 것처럼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 몸이 되지 말라고 해도 그리스도의 견고한 몸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샘교회를 통해서 더 많이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를 펼치고 드러내고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모든 부서마다 선생님들고 부장집사님들도 모든 부서들마다 무교절을 선포하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제거해야 될 그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를 같이 의논하고 나아갈 때 그 공동체는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는데요. 2018년 미국 풋볼 우승한 팀이 필라델피아 이글스 팀입니다. 이 팀은 최약체 팀이었고요. 도대체 가능성이 없는 팀이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고 함께 끝까지 가고 그러므로 함께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요인들이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줄 것이고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뭔지 사회자가 질문을 할 때 그 감독과 선수들이 고백하는 입술이 너무 복되고 아름다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을 드릴 뿐이라고 고백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동영상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보시겠습니다.
How do you explain this, that 9 years ago you're coaching in high school and here you are with this trophy? I can only give the praise to my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And I'm going to tell you something. I got the best players in the world. And Zach Ertz caught the game-winning touchdown. What was that feeling like? I mean, glory to God first and foremost. We wouldn't be here without him. Let's bring in your MVP, Nick Foles. Just another game, right, Nick? Yeah, just another game. Unbelievable. All glory to God. Apple for us here is that in the NFL, since our Sundays are taken up, you can't go to church. So you have the opportunity to attend chapel, which is like a small church service, and we're able to get our word in. Every Monday night, we have a couples Bible study. We have a Thursday night team Bible study, and then Saturday nights, we actually get together the night before the game and just kind of pray, talk through the word, what guys have been reading, what they're struggling with, and just kind of keep it real with each other. To have that here in an NFL facility like this, it's really special. How important is it for you to use your platform to glorify God? I mean, it's huge. Our number one goal on this earth is to make disciples. That's the only job that we want to do. So Faith in Football this Sunday is huge. This is a platform that we have to draw people to the Word, to Jesus. It's something that we don't take for granted by any means. It's obviously responsibility, but we love that. The major thing I found out is they're regular people. I don't care how much money you give them. I don't care how much fame a person has. If they don't know who they are inside, it really doesn't matter. This is the whole part of really what I preach to the players, is that football is a platform. It's not your purpose. That faith alone in Jesus is what leads to salvation, and then the works come out of your salvation. All we have to do is just put our faith in Jesus and believe in Him, and that's it. We just have to accept that. Don't miss that grace. Accept it. The second thing we talked about was the value of community. The value of good relationships, the friends and the people you keep around. Take an inventory of it. You have people in your life that are going to be building you up. Are you building others up? Take inventory of that, and I challenge you to look for that if you don't have it. And then the last thing we talked about was what's our purpose? What's our mission? Again, we talked about we all have a different mission field. We all have different gifts, a different calling. We have the same mission. It doesn't matter who you are. No matter where you're from or what your job is, we all have the same mission, and that's to spread the gospel and tell the world about Jesus. 네, 참 감동적입니다. 꼴찌팀이 우승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다 예수 믿는 한 팀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강력하게 예배를 사모했고, 그 사모하는 예배 가운데 이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 되어져 가고, 배워가고, 그리스도를 먹다 보니까 한 팀이 몸이 세워지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같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우리들의 무교제를 선포하고 같이 죄도 밀어내고, 여러분, 그들의 연봉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풋볼 선수들은. 그러나 더 이상 그들은 연봉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이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빛이 나고 공동체가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성회로 모여 유월절을 넘고 무교제를 지켜낼
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회로 무기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선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선포하고 섬기는 공동체에서 선포하고 함께 시작하고 함께 같이 가고 함께 끝까지 갈 때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준비하신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유월절을 지나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의미일까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우리 안에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생명의 시로 살아갈 때 방해되는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진정한 무교절을 지키는 거고, 무교절을 통해서 나와 누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병을 먹고 선포함으로 각 가족마다 다 살아나고 역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찬양하시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두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한 번 더 하십시다. 주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한 번 더 하십시다. 주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유월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교절로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노력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제가 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상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도록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노력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력을 보게 하실 때 놀라지 않게 하시고 화내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월절의 생명의 씨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누룩과 같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걸러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공동체적으로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정에서도 선포하게 하시고 모든 자리에서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노력을 보게 하시고 제거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계절이 섞일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상함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찾아내게 하시고 같이 밀어나게 하시고 같이 무기절을 기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전 생애를 통하여서 무기절을 보게 하시고 유월절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도록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노력이 제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노력을 보게 하실 때 놀라지 않게 하시고 화내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과 무교절을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무교절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같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생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 하나님,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결단하고 나가는 가정마다 심령마다 하나님 무기정을 누룩을 제거하고 하나님 무교병을 먹으며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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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누룩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화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늘 축복의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누룩을 제거하는 무교절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무교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누룩을 보게 하시고 제거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랑하심과 하나 되게 하실 성령님의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무교절을 선포하고 나가기로 결정하는 여기 모여 예배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